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한 줄 확신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늘 항상 가장 모든 시선을 보내고 있는 곳이며 여러분들의 심령 속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참석하실 때 구경꾼으로 또는 방관자로 손님으로 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전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은 답과 길과 힘을 주십니다. 저는 이 예배의 축복을 모를 때 예배를 굉장히 간과했었습니다. 그냥 참석하는 것 정도의 의미를 두었고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유동치며 역사하며 능력이 되는 것을 보았을 때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이면계약이며 중요한 언약의 성취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그 시작점이 되길 원하고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색깔이 있습니다.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검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기원전이라고 얘기를 하며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의 역사와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구약의 가장 큰 핵심을 보게 되면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또 기다리는 대망 사상입니다. 구약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다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이며 또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신약입니다. 기원 후라고도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고 난 이후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즉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는 신약의 그리스도와 동일한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그 직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만이 가능합니다. 즉 구약의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비둘기를 가져다가 쪼개서 피를 뿌리고 태워서 번제를 드렸던 그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며 선지했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으며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예표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 성경의 시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분명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시작과 과정, 끝, 예배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여야만 하며 그리스도로 끝나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교제와 그 안에 헌신과 그 안에 만찬과 그 안에 모든 것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다 그리스도께 향해져 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결국 예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에 오실 메시아와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와 성령은 어떻게 나타내야 합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알게 하셨고 오늘도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빛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생각, 기준, 염려, 근심, 배경 내려놔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의 육신을 넘어 여러분들의 귀를 넘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넘어 그 영혼에 담겨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결국 나의 자아, 나의 생각이거든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초월하여 영혼 속에 깊은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냐?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분명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기 직전에 수많은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떠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당시에 그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대략 5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약 380명 가량이 결국 그 승천을 목격하고 어디로 갔냐? 다시 자기의 삶으로, 업으로, 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약속되었고 분명히 이루어진다 했지만은 그 말을 끝내 확실하게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도 다시 나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입니다. 오직 복음은 이해와 수용과 초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강단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제 안동 지역의 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어떤 안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상담 요청을 받았고 잠깐 여쭤보니까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은지 2년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크게 건축하고 난 이후에
건축할 때까지만이라도 교회에 굉장히 영적 분위기가 좋았고 너무나 감사했지만 건축된 이후에 자기에게 굉장히 큰 시험이 와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다라고 너무 답답해서 상담을 요청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복음으로 이해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초월되지 않으니까 조금씩 앙금이 쌓이다가 결국 교회 건축이라는 응답 앞에서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안에서 서로 고소와 고발 조치가 되었고 심지어는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폄하하고 심지어는 서로를 비난하는 일들이 잦아지면서 결국 법정 공방까지 이어져서 큰 어려움과 환란을 만났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다른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는데 요즘에 심취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힌두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힌두 철학을 보니까 내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현생이 있는데 다시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만약에 다시 윤회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보니까 요가를 통해서 수행력을 가질 수 있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내 생을 새롭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속에 쏙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안수 집사님입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20년 동안 했던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차 싶은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20년을 넘게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단 한 번도 오직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제가 누리고 있고 전하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지금의 이 현상까지 오게 되었겠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빛이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그리스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며 충격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 깨달아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 때입니다. 그냥 들었던 그리스도, 그냥 어디서 귀동냥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나의 업에, 나의 가정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한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다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화초를 보게 되면은 화초가 물을 주지 않을 때는요 금방 시들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시들기 시작하다가 결국 뿌리까지 마르면 생명이 다하게 됩니다. 그런 화초에게 우유를 부어준들 이 화초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화초의 햇빛과 물만이 이 화초를 살릴 수 있고 이 화초를 다시 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물을 준다고 해서 바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뿌리로부터 뿌리가 줄기를 통해 줄기가 가지를 통해 가지가 나뭇잎을 통해 생명이 맺어지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오직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에게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도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1년에 한 번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는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저 역시도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문제가 와도 감사하고 문제가 안 와도 감사한 것입니다. 응답이 와도 감사하고 응답이 안 와도 감사한 것이 바로 형통하다 뜻입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근원과 근본과 기초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업의 현장이 최고의 전도지이며 선교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성령은 어디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업과 산업 현장이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 가장 필요하며 가장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예배와 교회의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채워질 오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배경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이 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힘들을 얻는데 우리가 되어지는 응답 잘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 힘도 어느 날 때로는 또 멈추는 그 날이 있거든요.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행복은 언제든지 유통기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며 그 어떤 것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며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바로 충만함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들려지며 믿어지며 깨달아질 텐데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에서 우리가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장소를 주장하시며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시작을 00시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루의 마무리를 24시로 알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다른 시간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주인 되시며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받을 때 우리가 가장 구할 것은 결국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의식주였고, 두 번째가 바로 사람들에게 얻는 인기였으며, 세 번째가 천하만국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떡과 인기와 명예와 성공과 천하만국의 영광은 성령을 대체하거나 성령과 바꿀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을 소유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의 주인 되어 주셔서 지금도 나의 영과 혼과 육신을 다스리시며 우리들의 오늘과 내일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늘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요. 그러면 여러분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저주의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힐난한 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어요. 망각할 때요. 흔히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장 2, 3일만 지나도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이처럼 사단은요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을 마치 모른 채 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무시로 정시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성령을 의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알게 되면 미리 보게 되고 미리 누리게 되며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연초에 항상 붐비는 곳이 바로 점쟁이들입니다. 왜냐?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일을 찾아가야 될지,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에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미래를 물어봅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장래일은 점쟁이들이 알려주는 그 예언과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와 일은 항상 날마다 수시로 무시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답을 찾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꾸지 못한다고. 그거를 운명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으며 모든 진리의 자유함으로 운명을 치유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의 역사를 보는 그 운명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의 자리입니다. 그 보좌에서 능력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라, 즉 기다려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 약속하셨는데 왜 믿지 못합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니까 금방 무너질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믿기는 믿지만 확실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하셨사오니 머무르며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단디 믿으시래. 네, 단디 믿으시래. 네.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단디 믿어야 됩니다. 단디. 네. 저는 이 말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보니까 안동 사투리로 확실하게 꽉 붙잡으라가 단디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네. 그 마음이 딱 들어왔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단디 믿읍시래. 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단디 붙잡아야 합니다. 네. 단디 붙잡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으라 이 얘기예요.
아니 대충 믿지 마시고요. 적당히 믿지 마시고요. 진짜 믿을 거면요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 하나도 들어주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요 자꾸 사람에게 얘기하고요, 자꾸 사람에게 부탁하고요, 자꾸 사람들을 시달리게 만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단디 붙잡고 단디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거든요. 성령의 그 9가지는요 333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에 있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절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사랑을 얘기하지만 어떤 사랑입니까? 제한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알도록 누구에게 주셨냐? 부모에게 잠깐 알려주셨어요. 자녀들이 받는 그 사랑은요 사실은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반대급부, 내게 A를 주면은 다시 A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반대급부를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사랑은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거를요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아빠는 잘 몰라도요 엄마는 압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모든 가정과 자녀와 함께 나누는 그 소통 가운데 그 끝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두 번째 희락은요 세상에서는 쾌락을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빠른 즐거움을 원하거든요. 그래서요 술도 마시고요, 담배도 피고요, 마약도 하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쾌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은 오직 하늘의 기쁨이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 확신합니다.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가족이 화목하려면 여행도 가고요, 외식도 하고요, 함께 재미난 것을 하면 화목하지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상처까지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당장의 현실에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하고 타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없으면 화목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에게 맺히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자비할 수 있고 양선, 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열매 세 개는 결국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 자신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는 것,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올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 그것이 온유이며 절제, 결국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절제의 열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회개의 열매도 필요합니다. 혹 우리가 실수하거나 혹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그 하던 거를 멈추고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울며 불며 짜고 매달리고 소원하고 비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다시 오직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회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혹여 하나님을 조금 떠난 게 있다면 다시 돌아오면 되거든요. 혹 우리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로 충분하다면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결국 마지막 성령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현장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이 복음이 전달될 때 그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으며 99마리보다도 더 기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줄 확신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열매 맺힐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바로 보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배경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문제가 자꾸 오는 것은 결국 배경이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배경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는 것, 천국 배경으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전도이며 선교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오늘 3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업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배경되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 안에서 양발을 걸치고 있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성령도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디 붙잡으라는 거예요. 단디 하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 내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평생이고 일생이고 여생 동안에 무엇 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다려야 됩니다. 치유의 뜰과 이방인의 뜰과 어린 아이의 뜰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 하실 성령의 역사가 맞기 때문에 혹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배경과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더딜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빨리 온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의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 이후에 찾아오는 그 후유증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는 성전이라면 결국 그 성전도 신전이 될 것이며 그 성전 안에서 참된 세 가지 뜰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응답을 빨리 받기보다도 또 응답을 느리게 받기보다도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목표와 맞는 그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성령의 역사와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빛으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채워질 오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